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과 신학 과목인데요, 최신강 목사님께서 성경적 하나님의 형상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제목이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뭔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게 뭔지를 한번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지자대학원 성경과 신학 과목입니다. 오늘 성경적 하나님의 형상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우리 먼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성경과 함께 신학적으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론에 꼭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먼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죠, 오늘 읽었던 말씀에.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보이는 육체나 어떤 물질적인 그 부분을 우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고 물질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경고하고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어떤 존재로 생각하거나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구나라는 부분을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읽었던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의 역사에 보면 이 형상과 이 모양을 따라서 의미가 다르다고 말하면서 다르게 형상은 무엇을 나타내고 모양은 다른 것을 나타낸다고 이렇게 해석했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다 어떻게 말하냐면 바빙크라든가 칼빈 모든 개혁주의에 있었던 중요한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형상과 모양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젤렘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모양이라는 것은 데모스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근데 동일한 단어가 아니죠. 단어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상호 교환적으로 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는 약간 다르지만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그 둘 사이에 살펴보면 본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양대로 형상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 두 단어의 논쟁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논쟁하거나 거기에 마음을 둘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이것의 대표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존재로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후쿠마라는 조직신학을 썼던, 또 개혁주의 인간론을 썼던 개혁주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어떤 점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며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축복된 존재로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그런 일정 부분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대변하는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형상의 큰 그림인데요,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면 전인, 다른 말로 인간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 확인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 전체, 인간의 전 기능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인적 개념으로서 전체 인간의 전인격을 가진 그 전인적 개념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말하면 인간의 영혼만 하나님의 형상이다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 대표적이고 드러나고 우리가 확신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영혼이겠죠. 근데 이 성경에 보면 또 많은 신학자들이 정리하기를 영혼뿐만 아니라 인간이 지정의라는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로 아는 인간의 삶의 많은 부분과 심지어는 인간에 있는 이 육체의 부분까지도 이런 하나님의 형상의 영향을 받고 그것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다라고 전인적인 개념으로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빙크라는 중요한 칼빈주의 신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총체적 인간이 총체적 신성의 형상이다. 인간 전체가 하나님 전체에 대한 신성을 나타내는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닮아 있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많은 부분과 기능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빙크는 어느 정도를 말했냐면 인간의 이 전인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어느 정도냐면 총체적 하나님의 형상,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인간 전체이다 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질문이 나오겠죠. 아까 전에 우리 서론에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했는데 그럼 육체와 물질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데 인간이 영혼뿐만 아니라 이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해 볼 수가 있죠. 우선은 인간의 몸, 인간의 육체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보여주는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중요한 개혁주의 신학자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면서 뭐라고 정리했냐면 인간의 영혼과 그 내용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까지도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기능, 지정의, 그리고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 그리고 몸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래서 어떻게 이해해 보냐면 우리 육신에 눈이 있죠. 눈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물을 보고 판단하고 보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는 그런 기능을 갖고 계신 분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 기능과 그 형상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눈이 있고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귀가 있는 것도 그렇고 우리 육신에 있는 듣는 거, 말하는 것, 또 모든 활동들이 이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육신에도 이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계신 분이나 물질적인 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기능에 대한 부분이 육신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개념을 보면요, 우리에게 주신 어떤 신적인 재능과 또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인 재능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살펴보냐면, 인간은 짐승과 다르게 창조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짐승과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유사점이 많죠.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유사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성,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존재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4절, 2장 11절을 보면 인간이 지식이 있고요, 명철이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베드로서 2장 12절에는 이성이 없는 짐승이라고 말하면서 인간과 짐승이 완전히 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인간에게는 또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신의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종교의 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인간에게 이미 심어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사실은 죄로 인해서 다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서 이것이 훼손되어 버리고요, 그것을 통해서 올바른 이것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절대자에 대한 부분들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신의식이 있지만 뭘 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적 우상을 섬기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그 지식을, 그 신의식을 원래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 주신 축복인데요, 그것이 죄로 인해서 다 훼손이 되어버리고 망가지게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제일 잘 나타났냐면 인간의 영혼 속에 제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생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 breath of l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로 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 이것을 성령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생기를 성령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요, 히브리어로 루하흐라는 원래 원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breath라는 단어의 이 생기로 단어 있는 히브리어는요, 뇌샤마라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원어 자체가 다릅니다. 성령을 나타내는 루하흐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숨이라고 나라는 그것을 표현하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바빙크는 그래서 정리하기를, 생기는 생명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생명은 인간의 본질이다. 그래서 인간을 이것을 통해서 아까 땅의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뭘 창조하셨냐면 인간에게 영혼을 주신 것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영혼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인간은 영혼이 있는 존재로 인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특징을 보면 이제 인간이 좀 재밌는 특징인데요,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지고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약간 중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인간은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존재로 살고 있죠. 그래서 그런 흙으로 지어진 것을 보면 동물과 참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성적이고 영적인 영혼이 있는 존재로서는 뭐와 또 비슷합니까? 영물인 천사와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는 동물도 아니고 천사도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신 것이죠. 그래서 바빙크는 말하기를 천사와 달리 인간의 영적인 요소들은 몸에 적합하도록, 이 영혼이라는 것이 몸에 적합하도록 몸을 위해 구성되도록 만들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간론에 보면 인간이 영혼이 있고 아까 전에 말했던 육체가 있는데, 이 영혼과 육체를 예전에는 많이 이분법으로 영혼과 육체라는 것을 두 가지로 딱 나눠서 설명하거나 또 뭐 영혼 육으로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삼분법. 근데 영혼 육은 사실은 성경적인 개념은 아닌데 헬라의 철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 영혼과 육체가 영육입니다. 영육이 통일체를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 하나로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분명히 구별되지만 하나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에 있어서까지 또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받은 존재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원의, 원래 있었던 의, original righteousness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래서 인간을 원래의 의가 있었던,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지닌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여러분이 많은 부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요,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어진 축복 속에서 참된 지식과 참된 의와 참된 거룩함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인간은 성숙한 어른으로서 창조됐죠. 원래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지식은 이 지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로 여러분을,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또 불의한 것이 아닌 그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또 그와 함께 거룩함이 있는 마음, 그 감정을 허락해서 거룩한 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 일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원래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이죠. 근데 이 원인은 또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우리에게 주신 삼중직적인 그런 사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뒷부분에 또 설명되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삼중직적인 사명을 가진, 그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 속에 만들어졌는데요. 여러분이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지식이 이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4장 24절에도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의와 진리요, 의와 거룩함을 가진 존재로 새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이 원인은 원래 가졌던 지식과 의와 거룩함은 죄를 지었을 때 다 상실하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스스로는 하나님 아는 지성도 없고 지식도 없고요, 의로움도 전혀 없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또한 거룩함이 하나도 없는 존재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지식에 있어 우리의 의와 거룩함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을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요, 진리와 의와 거룩함을 가진 존재로 바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요, 뭐와 관련있냐? 선지자 직분과 관련됐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거룩해지는 그 축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로운 것은 진리의 의는 의롭게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왕의 직분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직분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또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영화 박사님이 그것을 정리한 것들을 여러분이 또한 책을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다섯 번째로 우리에게 계신 기능적인 또 역동적 자질로서 기능적 자질로서의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삼중직을 통하여서 삼중직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르만 바비크라는 그 신학자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인간이 선지자의 그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선포하는 자로 원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제사장으로서 모든 창조된 것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왕으로서 모든 것을 공의와 바른 것으로 인도하고 다스리는 역할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 그래서 원래 인간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삼중직적인 사명과 그 역할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주신 것이죠. 특히 우리는 선지자 직분에서 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적인 부분을 보면요,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인간을 원래 만드신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요, 그 아담은 그 말씀을 하와에게 전달하는, 선포하는 그 직분을 원래 가진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원래 주신 것이죠. 욥기서 3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교훈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인간이 영혼이 있는 존재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성령과 교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됐다고 나영화 박사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는 존재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고 그것을 말하는, 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존재로 항상 서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제사장적인 직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을 좀 살펴보면요, 제사장은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인간의 죄를 갖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중보기도도 하고요, 또 제사 제도를 이루는, 행하는 사람이 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이웃 동료를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는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죄사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돕는 그런 직분과 역할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나영호 박사님이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제사장 된 자가 죄 용서를 선포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 섬김과 사귐이 있게 하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이웃을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돕는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렇게 정의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왕적 직분으로서 본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적인 축복을 보면요,
인간에게는 이미 피조물에 대한 부분을 정복할 수 있는 정복권, 또 다른 단어는 지배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청지기적 왕, 대리적 왕으로서 세워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받은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 속에서 모든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 대신에 그 현장을 올바르게 유지하는 그 축복을 받은 것이죠.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사탄의 모든 권세를 다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는 동일하게 승리하게 되는 또한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도 왕적 권세로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게 되는 축복을 주신다고 또 나영환 박사님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이런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사명과 그 직분과 그 역할을 주셨다는 것을 또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런데 우리에게 이 축복을 계속 누려야 되는데 이것이 훼손돼 버리고요, 상실돼 버리고요,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그 은혜를 주신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왜 훼손되고 없어졌느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서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상태로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서 사탄의 종, 죄의 종, 사망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와 타락 속에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마다 의견들이 좀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원의 거룩함과 또 하나님 하는 진리, 지식과 또 의로움이라는 것은 이것은 다 상실,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밖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됐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거룩함이 하나도 없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더러운 존재로 설 수밖에 없는 그 존재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이라는 것은 다 상실되고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원이 말고 인간에게 있는 다른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죠. 그런 다른 내용들은 예를 들면 죄로 이제 삼중직의 기능과 인간의 이성과 지혜와 그리고 영혼과 같은 이런 모든 부분은 죄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심각하게 훼손되고요, 왜곡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 속에 또한 사탄의 지배 속에서 완전히 다르게 기능하게 되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부분을 협의,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과 광의,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눠서 좁은 의미, 이렇게 원의와 같은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상실,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넓은 의미, 광의의 그런 하나님의 형상은 왜곡되고 손상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건 여러 가지 그렇게 표현의 방법이겠죠. 전도서 7장 29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원래 정직하게 만드셨는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정직한 삶을 살 수가 없죠. 악한 꾀를 내고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것을 원해서 사는 성정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분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분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 의미는 우리와는 완전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예수님은요
절대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의미로서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예수님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형상이고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똑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도. 그래서 원형이고요, 사실 우리는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비교해 보면.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인 이분께서 오셔서 우리를 회복해 주셨는데,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면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정되고 선택된 그 사람들은 그 형상을 본받아서 변화되게 됐습니다. 원의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요, 없어졌던 이분이 회복되면서 심각하게 훼손되고 왜곡됐던 이 모든 부분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 일들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충만하게 회복되고 나타나게 했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는 충만하게 우리 삶 속에 완성된 이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화된 모습으로, 축복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있었던 이 하나님의 형상도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히 누리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누리는 그 재림의 때를 바라보고 오늘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우리 한 가지를 좀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 되시고 왕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항상 바라보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분을 항상 인정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요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전도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회복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그 전도자로 현장에 서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대표하며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타락을 인해서 훼손됐고 상실되었던 모든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날마다 또한 확인하고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로 세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명 굉장히 잘 하시네요. 근데 어때요? 이해가 되세요? 막 원의, 그죠? 원의 뭐 여러 가지 나오니까 좀 복잡해요. 왜? 우리가 잘 안 들었었던 말이라 그런 거예요. 잘 안 들었었던 말. 지금 성경은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이 신학적으로 신학 용어를 들어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보니까 좀 어려우실 수 있겠다 싶어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원의 길 생각하시면 돼요. 구원의 길.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러면서 뭘 집어넣었다? 생기를 집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생명, 영적인 생명이 흙 속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땅, 이 육신 세계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한 거죠.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신 복을 누림으로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사람이 충만하니까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보이게 나타나서 세계복음화가 되게 하려고 했던 게 그게 하나님의 원래 의미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 형상 가졌다 그거죠.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 원의. 원래부터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만드셨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누리며 사는 게 그게 거룩한 거죠. 죄 안 짓는 게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게 거룩하고 그걸 아는 뭐가 있다? 지식이 있었다. 이게 원래 의로웠던 하나님 형상, 원래 인간이다 그거예요. 원래 인간. 그런데 이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그 뭡니까 형상을 뭐 해버렸다? 상실해버렸다. 잃어버렸다. 뭘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사건,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나버리는 문제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 하나님 누리는 거룩함, 그 하나님을 알고 자녀들에게 전달할 이 모든 기능을 잃어버렸다. 오히려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종이 돼서 육신의 것밖에 모르고, 그죠? 그러니까 늘 수고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병들다가, 그죠? 자녀들에게 이 영적인 문제만 또 넘겨주고 자기는 영원한 지옥 간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회복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보내주셨다. 그리스도. 그러면서 삼중직 나오잖아요. 삼중직. 그래서 선지자의 일을 하셨다. 성육신. 우리는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원의를 상실해서 원래 주신 이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려서 영이신 하나님 알 수 없으니까 영이셨던 그분이 뭐로 오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아는 길, 하나님 알리는 진리, 지식이 되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 가운데, 그죠? 마귀의 잡힌 운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제사장을 이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끝내버렸다. 그리고 왕의 일을 하셨다는 거죠. 사망 권세, 지옥 권세 가진 사단을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완전히 뭐 하셨다? 꺾으시고 승리하셨다. 이걸로 다시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전달하는 그 직분을 회복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땅 끝까지 그리스도 전하는 증인이다. 그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 가는 곳마다 예수 십자가로 당신 문제 끝났다. 당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나면 된다. 제사장. 그죠? 그리고 진짜 오늘도 이 이름에 누가 찾아오신다? 당신에게 성삼위 하나님 찾아간다. 이 그리스도 이름 붙들 때 당신에게 천군 천사가 도와주러 온다. 그걸 알리는 누구? 선지자, 전도자, 증인 된다 이거죠. 그게 우리에게 회복된다 이거죠. 회복됐다. 근데 온전하다? 온전치 않다. 온전하지는 않다. 다윗일지라도 한순간 하나님이 은혜 안 주면 삐끗한다.
그죠? 근데 언제 완전해진다? 네, 맨 마지막에 나왔었죠. 언제? 어느 때? 재림 때. 재림 때.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충만하게 회복되는 때는 주님 재림하시는 때다. 그때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마주보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서도 볼 수 있다 이거죠. 완전히 우리도 새로운 몸을 입게 되고, 완전히 흑암은 완전히 결박돼 버리기 때문에 진짜 내가 하나님 형상 맞았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를 그 재림 때 되면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 천국에서 그 완전해진 원래 인간을 회복한, 그 상태를 회복한 하나님 형상 가진 사람으로 살게 된다. 이제 그거죠. 우리가 구원의 길만 잘 알고 있어도 이렇게 조금 복잡하고 그런 것 같지만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형상 회복했어요? 못했어요? 회복했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 각인, 옛사람의 각인 뿌리 체질이 있어서 그렇지, 그러나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새 몸을 입고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완전 회복이 되면 와, 진짜 하나님 형상이 이거구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날도 올 것이다. 그겁니다. 안 어렵죠? 예, 진짜 하나님이 누구에게만 이걸 주셨다?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다. 감사할 일입니다. 예, 진짜 하나님 형상 그리스도로 회복해 주셨다. 재림 때 되면 완전히 회복된다. 그러니까 좀 아닌 모습을 봐도 지금 서로 간에 좀 아닌 옛사람의 또 냄새가 나고 뭐해도 속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완전해질 것이고, 지금 그날까지는 계속 우리를 그리스도로, 진짜 오늘 무비보셋처럼 나에게 왕이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오시면 모든 게 하나님 시간표에서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만 주시다니 얼마나 영광인 줄 모릅니다. 그걸 마귀에게 도둑맞고 진짜 잃어버렸으나 마귀의 일을 멸하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능력을 누리며 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땅끝까지 전달할 전도자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 가지 직분을 우리가 누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리게 하시고, 재림의 그날까지 날마다 삼집중 기도 속에 있도록, 복음과 전도와 선교 속에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